네, 우리 응용부 찬양대 원래 잘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오늘 담임 목사님 안 계시다고 더 잘하신 건 아니시죠? 네, 아마 차를 다시 돌리고 오셔야 될 것 같은데 라이브로 듣지 못함을 안타까움을 제가 꼭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물물이 솟아나게 찬양하라. 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민수기 2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광야 생활이 40년째 되던 해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약속의 땅으로 본격적으로 진군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고생이 끝났다 싶어서 신바람 나서 행군하는 그들에게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 아론이 죽었고 또 에돔 왕의 방해로 약속의 땅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지름길이 닫히고 그래서 먼 홍해길로 우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힘드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불평불만을 쏟아내었고 또 그래서 불뱀들한테 공격을 당해서 많이 죽기도 했습니다. 이래저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바람이 나야 될 이 광야의 마무리 여정에서 마음이 몹시 상했고 몸도 지쳤습니다. 그렇지만 행군은 계속되어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16절에서 17절만 읽었지만 이 21장 10절 앞절인 10절에서부터 쭉 시작해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했던 땅들의 이름이 차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10절에 오봇은 땅에 판 구멍들이라는 뜻으로 그러니까 석회 동굴이 가득했던 곳입니다. 또 11절에 이에야 바림은 모압 변방에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의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있는 것이 돌뿐인 것이죠. 또 12절에 세렉 골짜기는 비가 오는 우기를 제어하고는 아주 바짝 마른 지역입니다. 또 14절에 수바의 와협은 거칠은 땅으로 황무지나 다름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서기 직전에 통과했던 땅들은 정말 거칠고 메마른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상식적으로 이제 광야 생활 마무리하고 약속의 땅에 근접하면 점점 좋아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조짐이 보인다,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될 텐데 이 마지막 순간까지 점점 더 거친 땅이 나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약속의 땅에 대한 환상이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가지고 온 물도 다 떨어져서 타는 듯한 목마름이 있는 상황에서 그들은 부엘이라는 곳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이 부엘에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는 아주 엄청난 사건이 터집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오늘 본문 16절에서 17절에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할렐루야. 아멘. 정말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할렐루야가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약간 소심해서 조금 작게 얘기했는데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엘은 우물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물은 우물인데 바짝 말라버려서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우물아 솟아나라. 우물물아 솟아나라. 그러니까 우물물이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하지만 이건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가진 문제가 얼마나 힘든 건지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주로 말씀드리지만 때로는 우리가 문제를 향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선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포함으로써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산을 옮기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앞을 가로막고 있는 산, 그러니까 우물은 우물인데 바짝 말라버린 우물을 향해서 우물물아 솟아나라 라고 찬양합니다. 그 찬양은 단순한 찬양이 아니라 믿음의 선포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포로 찬양해야 되는 때는 우리의 우물물이 말라버렸을 때입니다. 절망에 처해 있을 때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것을 인정하는 때입니다.
히브리어로 찬양을 설명하는 단어가 많은데 그 중에 야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두 손을 번쩍 든다는 뜻이고 하나님께 고백한다라는 뜻입니다. 두 손을 왜 번쩍 들었냐 하면 항복한다라는 뜻이죠. 나의 철저한 무기력함을 표현하는 겁니다. 메마른 우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손을 완전히 들었습니다. 이건 내 노력을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메마른 우물 앞에 섰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물은 우물인데 지금 우물이 말라 계십니까? 여러분의 일이, 하시던 일이 말라 있습니까? 자식들의 앞날이 우물이 말라버렸습니까? 사람 관계에 우물이 말라버렸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자존심이 아직까지 살아있어서 하나님께 어렵다고 말하지 하나님 앞에 절망을 선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절망을 선언하셔야 됩니다. 어렵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야다 찬양해 두 손을 번쩍 드시고 항복하셔야 됩니다. 제 힘으로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돈이 조금 있고 능력이 조금 있고 인맥이 조금 있지만 이게 아무 소용이 없네요. 주님, 살려주십시오. 절망을 선언해야 합니다. 주님이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완전히 회개하고 항복하는 것, 이것이 야다 찬양이고 그때부터 바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짝 물러버린 우물을 향해서 찬양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주변의 이웃 나라들은 비웃었겠죠. 야, 200만이나 서서 한심하다. 우물을 향해서 노래나 하고 있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없으니까 비웃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비웃음에 아랑곳하지 않고 찬양합니다. 거기서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찬양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은 씨앗으로 여러분 안에 분명히 떨어져 있습니다. 이 씨앗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늘의 능력과 생명과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씨앗에 여러분의 믿음의 물을 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물이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은 믿음으로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었죠. 지금 우리가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너무 오래 걸어와서 당장은 찬양할 기운이 없으니까 물이 솟아나고 나면 마시고 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물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물이 솟아나기 전부터 메마른 우물을 향해서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난 다음에 찬양하는 건 과학이지 믿음이겠습니까? 믿음은 아직 보지 못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나온 땅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물이 전혀 나올 가능성이 없는 항무지요 골짜기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이게 물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냥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상관하지 않고 찬양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긍정적인 사람들이라서요? 아닙니다. 그들에게 이곳에서 물을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없는데 무턱대고 그냥 잘 될 거야, 물이 나올 거야, 선포해. 이거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대상이 분명해야 됩니다. 근거가 분명해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먼저 찾아야 되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힘을 붙잡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메마른 우물을 향해서 찬양으로 선포할 수 있게 하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아야 찬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찬양의 핵심은 일어나지 않는 현실에 대한 응답을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찬양과 감사는 그래서 반드시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감사가 과거에 놓인 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감사는 다가오지 않는 미래의 응답을 미리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감사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오병이어를 들고 5,000명을 먹이실 것이라는 미래를 믿고 선포하신 예수님의 그 감사 기도를 우리도 따라하는 것입니다. 이런 미래지향적인 찬양과 감사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는 하늘의 창고문을 열고
천사들을 총 출동시키고 하나님이 신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게 하는 엄청난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감사 찬양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면 천국 문이 열립니다. 천사들이 다 쏟아져 나오고요. 우리도 모르고 있는 사이에 우리 미래에서, 우리의 주변에서 우리와 관련된 모든 사람, 모든 상황이 이제부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그 복 받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경기가 얼마나 나쁘든지 그 업종이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지 그런 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흙수저인지 아닌지 그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다 변하게 하신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메마른 우물들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또 절망하고 불평하고 환경 탓을 하십니까?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여러분에게 쏟아부어지는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 찬양 때처럼 감사 찬양을 드리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중에 지금 자녀 문제가 바짝 메마른 우물인 경우가 있습니까? 우물은 우물인데 길이 안 보이십니까? 여러분 자녀를 들볶지 말고 몰아붙이지 마시고 찬양을 선포하십시오. 이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그 아이를 위해서, 그 자녀를 위해서 선포하면서 감사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일터에 바짝 마른 우물이십니까? 그 앞에 서서 윗사람을 욕하지 마시고 뒤에서 욕하지 마시고 상황을 욕하지 말고 감사하며 찬양하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이 축복하실 미래의 믿음의 눈으로 그리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십시오. 영적인 세계에서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여러분의 방향 쪽으로 바람을 불게 오게 하시기 시작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미리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의 좋은 점은 불평불만의 영을 사전에 제압해 버린다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짝 마른 우물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1초 안에 어둠의 세력이 틈탑니다. 그래서 온갖 불평불만 부정적인 생각을 입술로 터뜨리게 하죠. 그러면 게임 끝나는 겁니다. 그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먼저 감사를 선포하셔야 된대요. 먼저 찬양하십시오. 여러분이 주신 말씀을 먼저 선포해 버리십시오. 지금은 우물이 말라 있지만 이 우물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반드시 물이 터질 것이다. 수백만이 마실 수 있는 엄청난 생수의 강이 바짝 마른 우물 밑으로 흐르고 있음을 나는 믿는다라고 선포해 버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첫 단추를 어떻게 깨느냐, 이 기선제압을 누가 하고 들어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감사 찬양을 먼저 딱 해버리면 이 어둠이라는 게 여러분이 가는 길에 온갖 가시를 깔려고 막 뛰어오다가 화들짝 놀라서 도망가 버린다니까요. 믿음의 선포로 찬양의 길이 깔렸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오는 길이 깔렸고 성령이 역사하는 길이 쫙쫙 깔려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담대해집니다. 여러분 아빠 엄마들이 날마다 새벽 기도하면서 가정을 향해서 선포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자녀들이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이 교회에서도 사역하는 찬양대에서 또 맡으신 구역에서 그 지체들, 우리 구성원들을 향해서 함께 사역하는 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선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메마른 우물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으십니까? 절망하지 말고 우물아 솟아라 라고 선포하고 대화를 시작하면 완전히 다릅니다. 참 이걸 보면,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훈련을 정말 잘 받은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초반부에는 우물이 마르면 그냥 원망, 불평, 불만 그것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은 상황이지만 이제 변했습니다. 하나님이 물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붙잡고 메마른 우물 앞에서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우물아 솟아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이런 모습들을 보였더라면 쓸데없는 38년의 강해 생활은 안 해도 됐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늦더라도 지금 철든 게 훨씬 낫죠. 여러분이 힘든 메마른 우물 앞에서 찬양의 고백을 터뜨리면 여러분은 환경을 이기고 승리를 누릴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아는 믿음의 선배들은 기도와 찬양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또 다른 형태의 찬양이라고 하죠. 찬양은 또 다른 형태의 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바짝 마른 우물을 향해서 찬양한 건 단순히 노래한 것이 아니라 기도한 겁니다.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들의 영적인 어떻게 보면 고속도로를 깔아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는 영적인 고속도로 통로를 깔았습니다. 여러분이 불평과 원망을 가면 그 상황으로 어둠의 세력들을 불러 모으는 길을 까는 거지만 찬양과 감사의 선포를 하면서 나가면 하나님의 천사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여러분이 깔아드리는 것입니다. 또 찬양은 우리의 영안을 맑게 해줍니다. 자, 지금 우물은 말라 있습니다. 물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분명히 있었지만 눈에는 지금 아직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땅 속에 흐르고 있는 그 엄청난 물이 지금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영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데 영안은 기도로 열리고 찬양으로 열립니다. 1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일찍부터 모세에게 브엘의 우물에서 물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시죠. 앞서 가시는 하나님, 우리의 길을 예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브엘의 메마른 우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깜짝 놀랄 시련이었습니다. 우물이 있으면 물이 있으리라고 예측했는데 없단 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있다고 해서 갔는데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모세야 미안하다. 물이 없네. 지난번에 있었는데 이거 누가 떠갔지? 하나님이 이러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 우물이 마를 때 여러분은 분명히 놀라실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놀라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미안하다. 집값이 떨어질 줄 내가 어떻게 알았냐? 아이고 너 이렇게 어떻게 암에 무서운 병에 걸렸냐? 나도 깜짝 놀랐다 야. 하나님이 이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물이 마르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서 이걸 어떻게 아느냐면 그 우물에 하나님의 물을 예비하셨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물이 마를 것도 아시고 그러나 그 고난보다 더 큰 은혜도 준비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 살릴 계획까지 일찍부터 준비하시고 살아날 길을 말씀으로 다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숨겨놓은 그 생명수를 길러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찬양하니까 땅 속에서 흐르고 있는 그 수백만 톤의 물이 보인 것이죠. 그 우물을 팠더니 마침내 물이 터졌습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의 영안을 흐리게 하려고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자꾸 의심의 안개를 깝니다. 우리의 하늘을 어둡게 만들고 불가능으로 보이게 하고 주변 형제 자매들을 불신하게 만들고 그래서 다른 데로 가서 살 길을 찾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별로 관심이 없으시거나 화가 나 계신다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딴 데로 가는 거, 딴 길로 가는 거죠. 그러나 바짝 말라 있지만 지금 거기 있어야 됩니다. 그 우물을 파야 됩니다. 다른 데 가서 강을 찾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저 나오미도 처음부터 베들레헴에서 도망가면 안 됐습니다. 거기서 파야 물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이 어둠의 세력은 세상과 마귀가 크게 보이게 만듭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로 하여금 자꾸 자기들에게 와서 마귀에게로 와서 도움을 청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물이 말랐을 때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래야 마귀가 주는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 성령께서 영안을 깨끗하게 열어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눈을 가지고 어려움 너머에 있는 현실을 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허세에 불과한지 찬양을 하면 알게 됩니다. 감사하면 알게 됩니다. 기도하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둘러싸고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얼마나 큰지를 그때 아는 것이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찬양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찬양을 하면서 기도를 해야 우리의 관심이 문제로부터 하나님에게로 옮겨갑니다. 여러분, 문제를 너무 묵상하지 마십시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긴급한 우리의 필요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그 필요를 충족시키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놓인 고난의 산이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 점점 꺾여져 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찬양했다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함께 찬양하면 함께 살 것입니다. 지금 이 목마름은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200만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저 찬양대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같이 찬양하셔야 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성도들이 함께 부르는 찬양, 함께 하는 기도가 그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먹구름을 싹 몰아내버립니다. 불신과 분열의 마귀가 다 쫓겨나가는 거죠. 의심과 비난과 초조함의 분위기가 일거에 깨끗해지는 것은 함께 부르는 찬양일 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 숨이 콱콱 막혀 있다가 하늘의 산소가 들어오게 되는 걸 느낄 겁니다. 우리가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은혜가 계속될 것이고, 불행을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불행이 끝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메마른 우물에 부딪히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성령의 힘으로 찬양하기 시작하면, 기도하기 시작하시면 하늘의 천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개입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함께 하면서 함께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다음 절, 이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까 PPT가 안 띄워졌는데 18절 성경책에 펼쳐져 계시면 이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기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마따냐에 이를 얻고. 아멘. 자, 우물을 향해서 그들이 찬양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동시에 달려들어서 우물을 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찬양에 응답해서 물이 솟게 하시지 우물을 대신 파주시지는 않습니다. 우물은 내가 파야 됩니다. 우리가 같이 파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은 우리가 판 우물을 통해서 솟아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이 힘들 때 찬양만 하고 있다고 끝나지 않고 역시 열심히 일하셔야죠.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야 되듯이 그러면서 찬양하셔야 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특히 지도자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우물을 판 사람들이 지도층, 지휘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팔짱을 끼고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라 가장 먼저 찬양하고 가장 먼저 기도하고 가장 먼저 우물을 파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죠.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오랫동안 이 우물을 팠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만, 당시 중동에서 지하수 하나 끌어올리려면 평균 수십 미터는 파고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특히 나우도가 끊겨버린 우물은 당연히 더 깊이 파야 되겠죠.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시간을 거쳐서 팠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오랜 행군으로 다들 지쳐 있었기 때문에 다들 힘이 다 빠져서 앉아 있었는데 지도자들은 나서서 모범을 보인 것이죠. 그들이 먼저 찬양하며 파는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의 가슴에도 물이 있구나 확신이 든 겁니다. 물이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지 않다면 저분들이 저렇게 미친 듯이 팔 리가 없다. 그래서 그럼 우리도 같이 파야겠다 그러면서 달려들어서 함께 판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찬양하며 우물을 파고 거기에 감동받은 백성들도 같이 찬양하며 우물을 파고, 그러니까 200만이 엄청나게 힘을 모은 것이죠. 이것이 거룩한 팀워크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해야 함께 팀워크가 생기는 것이죠. 함께 기도해야 팀워크가 생기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함께 땀을 흘리니까 그 공동체가 일심동체가 되었고,
마침내 그 거룩한 티목의 끝에 축복의 물줄기가 터진 것입니다. 그들은 우물을 파기 전에 찬양했고 파면서 찬양했고 터진 우물을 마시면서 또한 찬양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메마른 눈물 앞에서 이렇게 함께 찬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이 천국을 향해서 활짝 열리게 되고 마귀가 아닌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면서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게 되면서 내 안에 가득 쌓여있던 문제들이 쫓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의 세력이 여러분의 인생을 얼마나 우울하게 하고 비참하게 하고 불안과 두려움과 우울증으로 잔뜩 눌려놓았습니까? 이것이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우물을 파니까 다 쫓겨나가 버린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을 견디게 하지만 찬양은 영적 전쟁을 마무리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하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만 그 기도하라는 말보다 더 많은 말이 나오는 게 찬양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지만 기도하면서 찬양을 또한 많이 하십시오. 찬양을 하면 막혀있는 정체된 기도의 혀를 뚫어줍니다. 찬양이 또 하나의 기도의 형태고 기도가 또 하나의 찬양의 형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기도 생활을 계속하다가 답답하면 그때부터 찬양을 부르세요. 찬송가를 1절부터 4절까지 그냥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체된 기도를 거기서부터 뚫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하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부른 것은 찬양이었습니다. 승리한 군대가 부르는 찬양이었지만 그것을 동시에 앞으로 승리할 군대가 믿음으로 부르는 승전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 나는 항상 찬양한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는 능력의 기도와 능력의 찬양이 함께 살아있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럴 때는. 네. 우리 교회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아시죠? 우리 예배를 위해서 예배위원들이 올라오기 전에 함께 기도하고 올라옵니다. 그냥 올라오지 않습니다. 마음을 정리하고 함께 기도하고 오니, 그러니까 예배 시작 전부터 그렇게 기도로 불을 지펴 놓는 것이죠. 또 찬양대의 찬양 속에 성령의 임재가 가득해서 여러분이 은혜 받고 눈물 흘리지 않습니까? 아멘 하셔야 된다니까요. 우리 찬양대들도 그냥 올라오지 않습니다. 훌륭하고 좋은 지휘자님의 가 함께 열심히 연습도 하시지만 함께 올라오시기 전에 함께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에 섭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와 찬양의 능력이 같이 가는 겁니다. 이게 그냥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와 찬양이 함께 가면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대가 영적인 전사예요. 저는 우리 각 찬양대와 또 앙상블과 우리 또 찬양팀이 있습니다. 히즈밴드 찬양팀에 찬양의 영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음악부 찬양대의 그 찬양의 영이 파도 가운데 휩쓸리면 우리는 어떠한 위기도 돌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메마른 우물 앞에서 여러분, 우리 찬양대와 함께 찬양하면서 여러분 주위에 어떤 영적인 분위기를 쇄신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가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은 뭐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티격태격하는 대립이 많고 부부 간의 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그런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찬양을 채우십시오. 기도를 채우고 찬양을 채우고 항상 찬양을 틀어놓으시면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의 섬기는 구역에도 마찬가지시고 또 운전하면서 분노하시는 분들 차에서 찬양을 많이 부르십시오. 여러분의 차는 도심 속의 수도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하루를 시작하시기 전에 기도와 찬양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어둠의 세력이 떠나갈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항상 찬양과 기도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엘의 우물물을 먹고 힘을 얻어서 계속 행진해서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비스가산이 어딘가 하면 약속의 땅을 훤히 갈망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광야 여정이 끝난 것이죠.
메마른 우물 앞에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해서 터진 우물을 먹고 행군했더니 이제 약속의 땅이 눈앞에 와버렸습니다. 찬양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우리에게 앞당겨 줄 것입니다. 이 찬양의 힘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절망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을 모아서 찬양하니까 우물이 터졌습니다. 이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승천하시고 나서 불안과 두려움에 가득한 120 성도들이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불같이 기도하며 찬양하며 기다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이 불처럼 바람처럼 메마른 우물이 터져서 솟아나서 그들을 그렇게 살렸지 않습니까? 그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그들은 땅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메마른 우물 앞에서 하나님의 생수를 마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 바로 앞까지 그냥 쑥 가버린 것이죠. 오늘 인생의 메마른 우물 앞에서 절망했던 여러분들이 이 생수를 마시는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메마른 우물 앞에서 여러분의 태도를 바꾸십시오.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지 마십시오. 온갖 부정적인 사람들의 말을 믿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또 힘을 다 모아서 기도하면서 찬양하시고 찬양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가정에 위기가 있다면, 가정의 우물이 말라버렸다면 가정 구성원들 다 모여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에 위기가 있다면, 우물이 말라버렸다면 다 모이셔서 찬양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의 메마른 우물에 하나님의 생수가 터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찬양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응암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메마른 우물물들이 솟아나는 찬양을 하는 우리 은명부의 모든 찬양대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네 인생의 메마른 눈물 앞에서도 또 메마른 우물과 같은 인생 앞에서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찬양할 것이오니 주님,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물아 솟아라, 우물물아 솟아라, 이렇게 외치며 찬양하겠사오니 우리 인생의 메마른 우물에 성령의 생수가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